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요. 8월 넷째 주 52주 중에 34주 차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은 멈춰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멈춰주지 않는 시간들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각자가 이렇게 선택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8월달 성경 구절 함께 있는 자리에서 3번 큰 소리로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종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크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안 보여요? 크게 읽어주세요. 네, 아멘. 함께 읽을 때 전혀 입을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시킨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찾아 헤매잖아요. 그렇죠? 뭐 돈을 갈구하며 나가도 사실은 그 안에서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너무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아가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내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로 인해서 채워질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헤매서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가야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게 진짜 진리인지, 그리고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건지 이것들을 좀 잘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의 길이고 내가 네가 찾는 그 진리고 네가 그렇게 갈구하는 생명이 나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나를 좀 통해서 올 수는 없겠니?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참 많은데 내가 가는 길이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길이 있으면 그 길로만 계속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엉뚱한 길을 참 많이 좋아해요. 늘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또 모색을 해서 그 길로 가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길이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히기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이렇게 멈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좀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돈은 얼마만큼 모아야지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100원만 있었으면 엄마가 용돈 100원만 줬으면 했는데 그 100원으로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10만 원만 있었으면 하는데 10만 원만 갖고는 불안하더라고요. 통장에 조금 더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무엇을 쫓아가야 되고 뭘 모아야 되는지를 잘 좀 인지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 주에 아는 원장님이 저에게 이제 아버님이 아프신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곡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이 곡은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한다는 그런 가사인데요. 모르더라도 아마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주님은 와시네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한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선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을 때라도 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저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생각이 많고 예민해서 그런지 걱정 근심이 약간 좀 계속 있는 스타일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기가 처음 생겨서 그렇죠. 아기를 이제 품에 안고 이제 뱃속에 안고 있을 때는 이제 나오기까지 손가락 발가락이 있냐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나니까 다칠까 또 좀 더 크면 더 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시험관 할 때 난자 채취할 때 너무 많이 이제 빼가지고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불룩해 있을 때 엄마가 차라리 안 하면 안 되나 그랬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걱정은 주기 전까지 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근심이 없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온전히 믿는 것 말고는 걱정과 근심을 없앨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있으면 좀 듣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걱정과 근심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고 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두 번째 찬양곡처럼 이 눈에 증거 아니 되어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믿음 가지고서들 걸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위에 서리라 라는 이 찬양처럼 어쩌면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사실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렇다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금방 까먹고 또 이제 닥치면 또 다시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복 없이는 정말 한순간에 딱 듣자마자 딱 깨우치면 얼마나 삶이 재미없겠습니까? 다 각자에게 맞는 타이밍과 각자에게 맞는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절만 한번 찬양하시고 그리고서 또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걱정되는 거 있을 거예요. 자식의 문제, 나한테는 개인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는 친구, 동료, 직장과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는 CEO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 내가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염려인데 제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안 늘릴 수도 없고 내 머리카락 한 올을 낮게도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직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와 생명 또한 당연함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눈앞의 상황에 염려하며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지켜주신다 하신 주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크고 두려워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한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선한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지쳐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의 치유뿐 아니라 지친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갈등과 분열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와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새로워지며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가 특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빛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에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얼어 땅에 엎으시되 진도에 비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니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의 세계의 검이니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특송한 곡은 일반 곡에서 한 옥타브가 더 낮은 거고요. 거기에서 제가 두 옥타브를 낮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는 게 힘들죠. 중간 정도 오면도.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 우리 시아가 5살부터 피아노 반주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피아노를 좀 가르쳐가지고. 시아야, 그치? 그래. 한다 그랬어요, 금방. 고개 끄덕거렸어요. 내년부터 피아노 연습 들어가는 거야. 네, 해야지. 네. 하고.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 아까 우리 이 찬양 인도하시고 나가는 멘트와 오늘 말씀이 너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쭉 나갈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 무엇을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거나 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어때요? 우리 시아는 아빠나 엄마를 찾을 겁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죠. 마음을 평안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잠을 잡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는 잠을 택했던 것 같아요. 다 있기 싫어가지고 잠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막 연락을 해요. 여기저기 막 연락을 해요. 그래서 뭔가 시간을 잡아가기에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는 척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척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해요. 이렇게 막 합니다. 제가 저희 엄마하고 여행을 다니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아픈 표를 전혀 내지 않아요. 심지어 열이 39도, 40도를 육박했었는데 다닐 때는 일체 그걸 표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이제 끙끙 앓으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에는 걱정이 가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 평안을 엉뚱한 곳에서 찾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신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한테가 찾아보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주어지는가요? 안 됩니다. 한결같이 안 돼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일정한 부분은. 근데 그 이상의 그 뭔가가 다 채워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를 좀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아요. 이제 졸려 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한테서 또 아이는 부모로부터서 아니면 내 뭐 누군가로부터서 채우고 싶지만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평안할 것 같죠? 열심히 노력해서 한 개 틀렸는데 엄마가 그래요. 거봐, 조금만 더 있으면 다 맞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성적이 오르면 평안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괜찮아지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평안할 것 같죠. 네, 이것만 되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잠시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평안은 금방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참된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한 이유는 성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군대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아가 지금 평안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닐 수 있는 건 든든한 아빠의 백이 있기 때문에. 그죠? 든든한 엄마의 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아가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렇대요. 우리 시아가. 우리 이렇거든요. 이런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매 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악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욕망만 쫓아갑니다. 그 욕망을 쫓아가는 끝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드라마를 통해서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듯 하면서도 끝내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결코 죽음의 그늘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이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슴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다시 이 의의 길을 걷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절, 성경 구절 보이시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3절, 4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평강하기 원하십니까? 근심이 없이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근심이 있어도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줄 텐데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너의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안정감을 갖고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 심지가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딱 꽂혀 있으면 다르거든요. 이 심지가 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근심하라 그 근심이 평강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너가 바뀌어질 거라는 거야. 우리 살아가는 일상은 똑같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너의 심지가 견고하면, 네가 나를 신뢰하면,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네가 나를 소망 가운데 가져가면, 그러면 너에게 그 평강과 평강으로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 삶을 보셨지 않았습니까? 가까이서는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큰 수술을 하고 나아가는 과정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불편해요. 목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고 막 땀이 뚝뚝 떨어지고 체온이 내 마음대로 조절은 안 되고 여기에 목 근처는 아직 그냥 둔탁하고 그냥 감각만 이제 조금 살아와 있을 뿐입니다. 둔탁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목소리도 내가 생각했던 목소리만큼 찬양 사역자로 다녔던 그 목소리만큼 나오지도 않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왜요? 이게 아닌 다른 것을 또 깨닫게 하셨고 다른 것을 또 허락하셨고 다른 걸 주셨거든요. 오히려 미련해서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그걸 정말로 VVIP 대접을 받으며 치료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제 상황은 나아진 건 없어요. 그런데 제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지키시고 악인의 길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여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6장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은 심판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뒤에 읽지 않은 21절은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노래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로 들어갈 거다. 이겁니다. 오늘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샬롬. 이 샬롬에 샬롬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안녕에 안녕을 더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뀐다? 그건 아닙니다. 삶은 똑같이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힘의 경험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큰 상황인데 이 전과 똑같고 어쩌면 이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심지가 견고할 때에 변함이 없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악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게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조건을 걸고 이걸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성취한 다음에 잠깐 동안은 그걸 하되 그 외에는 다 뒤돌아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하는 게 오늘 악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삶 속에서 의인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도 그 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식들이 자기가 자랄 때는 부모가 주는 모든 것으로 옷도 사입고 먹을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머리가 좀 큰 다음에 그 부모를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최근에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딸이 엄마 집을 들어와가지고, 강남입니다. 제일 좋은 비싼 강남지에 들어와 사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엄마를 쫓아버리는 경우. 80 넘은 노모 문 밖에서 생활을 하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악인에게는 그저 우연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설사 자기에게 축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악인은 그것을 행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해요. 와, 이게 나한테 럭키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정직한 자가 사는 땅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죠. 잘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거짓말 한 번 하니까 속아 넘어가 주네. 한 번 더 하게 돼요.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지를 못해요. 그럼 3번, 4번 한다면은 이제 뭡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악인은 의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며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악한 뜻을 고집하면서 패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일터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친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이 앞섰던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읽지 않았던 26절 13절에서 27장 1절까지 이 구절까지 보면은 애언자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주의 다스림 아래, 다른 주라는 것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변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 다스림 아래 있더라도 결단한 일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다. 제가 우리 가정의 불교 집안, 뿌리 박힌 불교 집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알게 되면서 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불교 집안에 있었지만 제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더 복되게 하셨고 나를 살려주시는 영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동안 세속의 권세자 밑에서 통치받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가깝게는 아수르에서 유다가 고난받는 것, 그 다음에 멀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이런 세속의 통치 아래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여호와만 신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양심을 없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줄을 섰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이건 뭡니까? 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잘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예언자는 이런 환란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방 제국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좋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언제요? 가장 힘들고 공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가장 좋을 때, 돈 많고 내가 떵떵거릴 때, 내가 불편함이 없을 때, 그건 누구나 다 거짓된 얼굴로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내가 하던 사업이,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다 망했다고 생각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도 내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과
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사람을 더 챙겨주고 또한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차비 하나도 없이 제가 돌아다닐 때 제 지갑에 몰래 자기 용돈 중에 일부분을 넣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하죠. 누구를 만나도.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그 어떤 것도 양심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세상의 죽은 자들과 달리 주의 죽은 자들에게 약속된 소망은 그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은 깨어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의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인간적으로는 헤어짐이 너무나 슬프지만 다시 만날 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그 기쁨이 있기에 슬프지만 다시 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역사는 부활, 소망의 새 역사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죽어버린 내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의 통치를 받다가 타국에서 외롭게 죽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영혼의 음부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끄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100% 다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끄럽더라도 저 천국 가서 천국 갱티켓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느냐?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느냐?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느냐? 왜요? 조금은 덜 부끄럽게 살아서 그 심판대 위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할 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부활 메시지는 에스겔서 구약의 37장 1절에서 14절 죽은 뼈들로 마른 뼈들로 하여금 다시 소생케 하는 이런 비유를 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승리,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 육신의 껍질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영생교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나오는 영생교가 지금 뭐죠? 신앙촌 대표적이죠. 지금 그 영생교 교주는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따라갈 건가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건 내가 죽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들 중에 이 영혼이 이 속에 있는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 없이 이렇게 맛이 가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닐 때도 있잖아요. 이 영혼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벌하시는 대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렘 뱀 리워야단, 그 다음에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뱀인데 두 가지 종류를 말해요.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은 이 두 마리의 리워야단, 날렘 뱀과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한 마리의 바다의 용, 이 용을 처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입니다. 바다는 혼돈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 거하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다는 잔잔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속에서는 무지하게 소용돌이 치고 이리저리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세력이고요. 죽음의 세력이 거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바다 괴물, 즉 악의 세력, 리오야단과 용.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이 옛뱀, 이 옛범이 곧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런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로 땅으로 추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의 혼돈의 세력, 즉 죄와 사망의 세력, 사탄과 그의 부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2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늘 하나님을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혹은 사랑받는 것 같은 세상의 주인들의 사회 주도권을 내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내 시간이나 감정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은연 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딸랐던 나만의 주인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만의 주인이 무엇인가?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100%, 200%, 300%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곱하기 몇 배를 더해 주십니다. 알파입니다. 곱하기 알파입니다. 그런데 양다리 걸치고 있거나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에도 치우쳐져 있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네 안에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상관이 없다예요. 다만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부어주시죠. 내 그릇이 깨끗하게 비어있어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시죠. 그래야지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것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줘봤자 얘가 흘러넘쳐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제 삶으로 제가 직접 경험하며 걸어왔습니다. 보여달라고요?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매일의 말씀 큐티에서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올라오는 것들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이번 한 주간 내가 진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이걸 잘 묵상하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신앙은 현실의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원동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한 주간도 내가 소망 가운데 새롭게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기도하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건 많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별말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요 했는데 마음에 뭔가가 막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 진행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세요. 아니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떡하죠? 좀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딘가 기댈 곳이 있고 말할 곳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그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한 중학교 올라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그때 중2 때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헛헛함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고 교회에서 제가 첫 고백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뭐 특별한 사랑을 막 받지는 못했어요. 많이 아파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영혼의 아버지를 찾게 되었던 이게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를 먼저 보낸 다음에 굉장히 헛헛하고 순간순간 떠오르고 보고 싶지만 나의 영적인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언제 어느 순간 갈지 몰라요. 저는 늘 매일 밤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밤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는 갑자기 그 기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충용 형제 어머님 마지막 그 모습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다 어느 순간 가게 되는데 저의 소망은 스럽게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떠나지 않기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순간순간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조건을 저는 지금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일단은 잘 가 제 마음을 이렇게 합니다. 새롭게 용기를 내서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준 다음에 내 혀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좋은 게 있으면 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에 있는 좋은 거 들어가는 것마저도 빼서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교회 껍질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을,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된 평강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줄 수 없습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나만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행여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내가 도전하고 나가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축해놔야지 내가 진짜 힘들 때 그 말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벌어서 적금하는 거고 예금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예금은 우리가 한 번씩 하는 수련회 특별한 예배들 이런 것이 예금이 될 거고요. 적금은 우리가 매일 들면 매주 들면 요게 적금이 될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우리 오미정 리더님의 큰딸 우리 서연이 한서현 우리 수험생
11월달 시험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의 마음을 붙드시고 잘 준비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정의서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오민정 기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와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검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9월달에 또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요 소견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셔서 의사의 손길 그리고 기기의 손길들을 통해서 잘 보여지고 잘 판단되어지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림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뭐 더 좋은 조건이라면 더 좋겠지만 여튼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의사들을 잘 연결해 주시고 또 간호사들의 손길, 판독하는 자의 손길들을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환자 하나들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우리의 사업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은혜 리더님이 찬양인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원장님 있습니다. 우리 려원 원장님이라고 제가 또 TM 코칭도 하셨던 원장님인데 아버님 김태석입니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태석 3년 전에 직장암 3.5kg 수술하시고 잘 가시다가 이번에 림프절 전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표현하는 건 보통 예전 같으면 말기암으로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 많이 좋긴 한데요. 수술을 해서 떼내느냐 아니면 항암을 하느냐 이것으로 고민하지만 아마 이제 집안 식구들은 그냥 항암은 말고 수술해서 떼내는 거죠.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술하는 순간 이미 또 손을 댄 거라서 위험하다. 그건 뭐 어디서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계속 갖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얘들을 더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김태석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석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드시고 의사를 붙드시고 수술 날짜를 붙드시고 그 안까지 잘 건드고 버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것보다는 좀 더 좋게 하나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부모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나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영혼 가운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더 깊게 자리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하고요. 고3인 우리 서현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상황 가운데 또한 검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정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먼 거리에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에게도 함께하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같은 식구고 같이 가기에 때로는 힘들고 벅차지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들을 보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면서 긴 손이 아니라 10분의 1을 구별할 드린 영혼도 있고요.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린 영혼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저것 귀하게 성교의 물로 하나님 주일의 물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또한 구제로 이렇게 드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하늘에 많이 쌓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교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함께 있다. 이 땅에 아무리 쌓아봤자 내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심지가 하나님 앞에 굳게 하소서 흔들림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상황보다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일정상 목회 코칭 연구소에서 1박 2일로 세미나 들어갑니다. 교육받으러 들어가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늘 끝난 다음에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청평에 있는 휴영림에서 저희들 세미나 시작하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에 제가 본 병원 가서 피검사랑 있어서 새벽부터 해야 되는 거라서 화요일날 병원 가야 돼서 못하고요. 수요일부터 역대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은 그거 보시고요. 혼자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뒤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부터 성경 통독 들어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일부 예배 제가 여기서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 같이 하다가 제가 나가서 2부 예배 때 저희 2시 예배 때는 제가 영상으로 설교는 찍어놓고 가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mp3로 해야 돼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지 우리 다 충우리더님이 다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다 신경 써서 찬양들 전부 다 mp3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피아노 배우신 분이 빨리빨리 배워서 치세요. 우리 시아가 내년이 지나야 되니까 피아노를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여기 있다가 2부 예배에 그리고 마무리를 제가 함께 하지는 못하겠죠. 서울에서 반포 쪽이어서 제가 여기서 한 12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가서 예배 거기서 설교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도 다 영상에 나가서 나중에 영상에 나가면 제가 한 부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필리핀 선교 기억하고 계시죠? 잊지 마시고요. 우리 고3 수험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과 그 다음에 우리 오미정 리더를 위해서 좀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태석 저희 교회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기도 제목 많이 내놓습니다. 김태석 어르신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되면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셨다는데
여튼 하나님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연세가 많으신 게 아니어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와서 우리 기도 제목 속에 같이 넣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리더님 또 막 언제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검사가 9월 10일 날 한답니다. 검사가 10일 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는 기도만 해주십시오. 결과 나오면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오리 날개 튀김을 멀리서부터 사오셔가지고 저희가 먹어보지 못한 특별 메뉴를 사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사모님이랑 저기 김혜랑 이렇게 맛있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만 먹고 있어요. 오리 날개 튀김 안 먹어보셨죠? 우리는 먹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이렇게 하시고요. 있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통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삶 잘 간직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문을 닫겠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가십시오.